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40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세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옆에 가가지고 뭘 위로해 주고 하려고 그것은 그때뿐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냐면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 이렇게 주님이 일하심으로 다 모든 것이 평탄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누가 봐요? 모든 육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뭘 봐야 돼요? 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18절서부터 보게 되면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선한 형상, 구원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선한 형상, 구원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의 선한 형상, 예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달라고 추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봐요? 주님을 봐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뭐 할 수도 없어요? 공급할 수도 없어요.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뭘 행하라고, 뭘 의식을 하려고 사도 바울을 보낸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성례잖아요. 그렇지? 어떤 그 성례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끄신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헛되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바로 그 다음 절 보시죠. 18절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돼요. 어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봐야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요?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요.
사람의 말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은 뭐예요? 그냥 그런 갑다라고 끝나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그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듣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 풀은 마르고, 그 다음 봐봐요. 이사야서 40장 6절 보시죠. 6절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그 다음 보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운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외칠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시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주님께 어떻게 위로할까요?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라고 하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 백성 우리는 풀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8절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위로가 될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다음 9절 보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을 봐라. 영영이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육신을 보면, 사람을 보면 뭐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거기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공급해야 할 대상이지, 그 사람에게 기댈 대상, 기대는 즉시 그 사람은 뭐예요? 부담스러워하지요. 내가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봐라? 너의 하나님.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위로냐? 보세요. 그다음 10절 보시죠. 보라. 이 보라가 비홀드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시는 거예요? 친히 그 강한 자로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렇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쭉 하잖아요.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리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저주와 그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지신 주님을 우리가 뭐예요?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보도록 그래야만 내가 뭐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여러분을 뭐 하길 원해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길 원하냐면 멋지게 살길 원해요.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당당하게 살길 원해요. 찌그러져서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러니까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그 희생,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뭐예요? 그 마음을 보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소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상이 뭐가 상이에요? 그분을 보게 해서 그분을 알게 해서 그분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가지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삽시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보고 볼 때마다 자라나고 볼 때마다 자라나고 볼 때마다 자라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이르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11절 보시죠.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영원한 목자이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살고 싶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온순히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품어 안아 주시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뭐예요? 품어 안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나를 온순히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나를 품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은혜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보시죠.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어떤 세상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나를 비교하겠느냐?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저 항상 나는 앞전에 구름이 쫙 껴 있는데 아니 막 짝깐한 비행기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뭐냐 UFO인가? 그래서 막 이렇게 봤어요. 그게 아니고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은 떴는데 구름이 막 빨리 가니까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무리를 줘서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저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돌다가 누가 창조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의 6시가 오늘의 6시고 어제의 12시가 오늘의 12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상 모든 것을 한번 봐라. 야 어떻게 이렇게 절기를 딱 맞춰요? 계절을. 그죠? 때가 되면 나뭇잎들이 다 뭐예요? 수분을 차단하니까 잎이 마르기 시작하고 잎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색깔이 어떤 단풍은 노란색, 어떤 단풍은 파란색, 어떤 단풍은 초록색, 뭐 빨간색, 뭐 안 했나? 그러니까 그걸 다 드러내잖아요. 제가 대학교 가서 작문 시간인가에 그걸 이렇게 썼어요. 단풍을 들면서 단풍은 지금 뭐예요? 우리 눈에 보기엔 예쁘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단풍은 지금 뭐예요? 자기를 다 비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단풍이에요. 단풍은 지금 뭐예요? 수분을 차단하고 더 이상 뿌리에서 안 보내주니까 그래가지고 말라가지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거 봐라. 다시 한번 봐봐요. 25절,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이끌어내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할렐루야. 뭐 하지 못하도록? 지각하지 않도록 늦지 않도록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봐라. 그러면서 28절 보시죠. 28절부터 보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야. 그분은.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그분은 창조하고 나서 뭐 피곤하다, 곤비하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죠.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뭐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어떻게? 주님을 보게 해서 주님을 알게 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 다음 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뭐예요? 간절히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게 해서 목자같이 어린 양을 품어 안으시고 젖먹이는 양들을 온순히 품어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그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을 알면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반드시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구약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줬어요? 얘기만 듣고 줬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본대로 짓도록 하셨어요.
모세는 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듣는 그 일하는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그러면 틀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뭐예요? 나는 기억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니은을 생각한다든지 뭐 그 생각 따라 수준에 따라 틀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지혜로운 영을 그분들에게 뭐예요?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것을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주님이 성소를 짓는데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내가 보여주는 대로 져라. 40절도 봐봐요. 40절도 보면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보여준 대로 져라. 26장 30절도 보시죠. 26장 30절도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사도행전 7장 44절도 봐봐요. 사도행전 7장 44절 보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본대로 다 성막 성전은 아무렇게나, 솔로몬 성전도 뭐예요? 성령께서 그려준 대로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막도 뭐예요? 주님이 보여준 대로 짓도록 하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도 본대로 지으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이 누구예요? 이것은 그림자고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누구를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그 영생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은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옛날 모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성전을 져서 성막을 져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씻고 도수를 높여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연구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영생하고 싶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고 싶은 그 주님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질고, 내가 받아야 할 멸시,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봐야만 내가 뭐예요? 내가 그분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이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자유할 수도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보고 사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하고 살고? 듣고 살고. 요한복음 8장
38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8절 보면은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떻게 일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본대로 나는 행한다. 너희가 기이 여기는 일들을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보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고 살았어요? 듣고만 살고. 여기 다시 봐봐요. 38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그러면 저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6장 63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 아비는 누구다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고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그 주님의 법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두 번째 언약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이에요. 이 법을 우리 속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주님을 뭐하고 살도록? 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옆 사람에게 제발 봅시다. 네? 제발 보세요.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니까 그러지. 누가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분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있으면 나중에는 따라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유월절 먹자 그러더니 유월절 먹고 나서 뭐예요? 아니 그냥 수건을 들고 발을 씻기시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발만 씻기지 말고 전체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다 깨끗하신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발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새 계명을 얘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라고 하시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봐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36절부터 봐봐요. 36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왜 못 따릅니까? 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예요? 본심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생명으로만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네 마음을, 그 마음은 주님이 알지.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돼요. 뭘로 돼요? 오순절 성령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나중에는 뭐예요? 거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가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3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다고 얘기는 했어도 막상 그 일이 닥쳐지면 뭐예요? 입 싹 닦아버려요. 그것이 육신이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시느니까. 그러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봐봐요.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만 들었어요? 제자들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이 14장 1절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들 당황하고 이게 무슨 얘기라냐 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봐야 주님의 그 선한 목자로 강한 자로 나를 품어 안으시고 온순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봐야 내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빌립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너 왜 그러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지 않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할 것이고, 이 일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내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잘하는 것처럼 14절서부터 뭐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18절부터 봐봐요. 18절부터 14장 16절부터 말씀하시면서 18절부터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뭘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9장 27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 보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산 자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주님,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보면은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계명,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이 곧 뭐예요? 이 계명이 곧 진리예요. 요한 2서 4절 보시죠. 요한 2서 4절 보면은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이 계명이 곧 뭐예요? 진리예요. 계명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면 계명이 곧 진리고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그 법이에요, 법. 그 주님의 그 우리 안에서 사시는 법, 그 두 번째 언약 그대로 사시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계명이고 진리고 이것이 법,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그 주님의 법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이게 진리 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또 잘 알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8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진리로 사셨어요. 진리로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신 아버지 안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뭐예요? 알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그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감각하지도 못했을 때, 그때 주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면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돼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데,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 주님만 봐서는 안 돼.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아, 그래요? 할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고린도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너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바울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그 주님의 그 지혜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십자가가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냐? 너희가 무슨 거룩한 성례를 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한번 얘기해봐라. 아니잖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것이 너희의 행위 때문이냐? 너희가 뭘 해서냐? 뭘 받아서냐? 뭘 알아서냐? 아니지 않냐?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지 않냐? 갈라디아 3장 2절 5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다 하나를, 그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금 내가 보는 것으로가 아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생명으로 보는 그 보는 것이 사실이고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주신 그 마음으로 보는 내가 진짜 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주님과 깨든 자든지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뭐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간절히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뭐예요?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은혜를, 주님의 이 위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리고 그 주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